예,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고고학적 증거들을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성경 다니엘서에 대해서 성경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냐니까 이 성경 다니엘서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예언들이 실제 역사에서 성취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성경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역사에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믿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많은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서의 공격에 주된 것은 뭐였냐면 다니엘서 기록 자체가 역사적으로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기록을 신뢰하기 어렵다 하는 공격을 합니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당시에 마지막 왕을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나보니두스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 다니엘서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벨살살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역사에 존재하지도 않는 벨살살 왕을 등장시키는 이 다니엘서 기록은 믿을 수 없다. 그래도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없다는 공격을 한 것이죠. 다니엘서 5장에 독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군대가 바벨론 성을 지금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이 자기 부하 장군들과 고위 관료들을 데리고 파티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왔던 그 유물들 중에 이 잔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술을 따라서 마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때 벨사살 왕이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이게 흉한징조인지 기란징조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해석해 주는 사람에게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29절과 30절을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살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벽에 있는 글자를 해석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 벨살살 왕이 다니엘을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밤에 갈대아 왕, 바벨론의 왕인 벨살살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의 본문을 갖고서 세 가지 의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살살이냐 이거예요. 나보니두스가 아니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왜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삼았냐 이거예요. 자, 왕 다음이면 몇째 치리자가 돼야 돼요? 둘째 치리자가 돼야 하는데 왜 셋째 치리자로 삼았느냐? 굉장히 의아한 거죠. 자, 세 번째 의문은 뭐였냐면 고레스의 대군이 지금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벨사살 왕이 부하 장군들과 고위 관료들을 대동해서 술판을 벌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의문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해주는 유물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보니두스 연대기입니다. 자, 나보니두스 연대기에 거기에 뾰족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게 보입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인 나 곧 나보니두스가 당신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주소서. 그리고 나의 장남이며 사랑하는 아들인 벨살살의 마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벨살살이 누구의 장남이에요? 나보니두스 왕의 장남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유물들이 더 밝혀지면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기 10년 전부터 나보니두스 왕하고 그의 아들 벨살살이 공동 통치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치리자가 누가 돼요? 나보니두스. 둘째 치리자는요? 벨살살 왕이 되죠. 셋째 치리자가 다니엘이 됐던 것입니다. 이 유물이 발견이 되면서 그들의 공격이 완전히 헛발질이라는 것이 싹 밝혀지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제 나보니두스 왕이 장남인 벨살살을 공동왕으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박물관에 가보면 나보니두스 석비가 있어요. 지금 큰 홀을 잡고 있는 왕이 나와 있죠. 나보니두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가 섬기는 신들이 새겨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있는 문양이 무슨 문양이죠? 초생딸. 이 초생딸로 그려진 신을 섬기는 것을, 그 신의 이름이 신이에요. 신.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는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자, 근데 바벨론 제국에서 섬기는 신은 누구였을까요? 마르둑 신인데. 그러니까 바벨론의 백성들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나보니두스 왕은 이 마르둑을 섬긴 게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신을, 그의 어머니가 섬겼던 그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대마라고 하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야 돼요. 자, 근데 바벨론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요? 1600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왕이 자주 이 아라비아 대마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숭배하려면 어디를 비워야 돼요? 바벨론. 그 바벨론 제국의 수도를 비워야 하지 않습니까? 자, 비우게 되니까 뭐예요? 정치적인 공백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기 아들 벨살살을 공동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대형박물관에 있는 석판인데요. 그 석판에 보니까 거기에 행정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아들, 누굴 기록하고 있죠? 벨샤르우셔. 자, 쑥 부르면 뭐가 돼요? 벨살살. 벨살살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행정문서에서도 비록 벨살살이 섭정을 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날짜는 나보니두스 왕이 여전히 제2에 있는 왕이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격, 의문은 고레스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왜 술판 벌렸냐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술판을 벌릴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 성 자체가 96km의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대군이 와도 완전히 포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벽 자체가 삼중성으로 되어 있고요. 성벽의 높이가요 45m에서 50m 되고 성벽의 두께가 24m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정복하는 건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성내로 뭐가 흐릅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기 때문에 이 물이 계속 공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정복될 당시에 이 성 안에 식량이,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먹을 만한 몇 년치가 그 안에 있었다고요? 20년치의 식량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성벽이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추정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버트 콜데바이라고 하는 독일의 고고학자가 이라크 남부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보니까 뭐예요? 예전에 바벨론 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만 덮여 있는 거예요? 모래가 덮여 있는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인부들을 동원해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m에 들어가니까 지금 뭐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벨론 성의 성벽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치가 아니고 뭐예요? 고고학자들이 전부 줄자로 다 잰 거예요. 쟀더니까 성벽의 높이가 45m, 50m나 되는 아주 높은 성벽이었고, 성벽의 두께를 재니까요 24m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성벽이 몇 겹으로요? 3겹으로 둘러싸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고레스 대군이 쳐들어갔는데 왜 술판 벌린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군인들을 동원하고 바벨론 성을 칠지라도 뭐 할 수는 없다, 정복할 수는 없다고 하는 굉장한 뭐예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난곡불락 요새가 어떻게 고레스의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정복되게 됐을까요? 이사야 44장에는 고레스가 이 정복전쟁을 하기 150년 전에 성경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고레스가 역사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택할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고레스가 첫째는 예루살렘에 대해 이르기는 뭐 할 것이다? 중건되리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데 하나님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 성전의 기초가 세움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데 누굴 사용하겠다? 고레스를 사용하겠다고 예언한 것이죠. 이 두 가지 예언이 다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고레스의 온통 비문이 발견된 걸 보셨죠? 거기에 보면 고레스 왕이 뭘 명령했습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귀환시키고 그들의 성전을 짓도록 하라고 조서를 내렸죠. 이 조서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귀환한 거예요. 그들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이 성경의 예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 예언이 있은 이후 150년 뒤에 성취를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죠. 자, 그런데 이 고레스를 예언하면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쁨에 대해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 강물을 뭐 할 것이다? 마르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는데요. 고레스가 어떻게 바벨론을 정복했을까요? 자, 바벨론 성내로 뭐가 흐르고 있었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상류에서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데로 돌린 것입니다. 자, 그럼 바벨론 성으로 흐르던 강물이 점점 줄어들겠죠. 예, 그리고 수문에 대기했던 고레스의 군사들이 그 수문을 통해 들어가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헤로도투스가 쓴 책에 그 페르시아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돌려서 마르게 한 후 성을 진입하여 바벨론을 함락시켰다. 예, 난곡불락 요새 바벨론 성이 어떻게 함락됐는지를 역사가가 지금 기록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이 역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성경 이사야서에 멀어요. 그것도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예언 그대로가 역사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자유비평가들의 그 공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그 구약 성경의 앞부분 5가지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자, 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보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공격하고 있는 비평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오경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된 다음에 유다 사람들이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이후에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그들의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제서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저작한 그와 같은 문학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록이 됐으니까 모세가 그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모세가 기록한 것도 아니고 모세오경 자체가 아주 후대에 편집된 그러한 작품에 불과하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은 1979년에 그 예루살렘에 가면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 주변에서 고대 무덤들이 발견이 됐어요. 자, 근데 그 고대 무덤들 안에 보니까 은으로 된 목걸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으로 된 목걸이를 쭉 펼쳤더만 그 안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그 말씀이 거기에 그대로 고대 히브리어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사장의 축복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이 명절이 마칠 때마다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축복을 해준 그 기도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의 축복기도문, 유대인들은 이 기도문을 안식일이나 명절 예식에서 항상 암송을 했습니다. 그들이 암송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소원과 함께 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 기도문이 새겨진 은목걸이가 어느 시대의 것으로 밝혀졌습니까? 주전 650년입니다. 자, 주전 650년이면 분열왕국 시대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있던 그 시대에 이 은목걸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거기에 민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부족 용도처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민수기 원본 자체는 언제 걸까요? 훨씬 이전 거겠죠. 맞습니까? 자유비평학자들이 모세오경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것도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주전 400년경에 편집한 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실제 뭡니까? 모세오경 자체가 기록 자체가 아주 오래전에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공격 자체가 잘못된 공격이라는 것을 지금 이런 유물들이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성경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 뭐가 많을 것이다. 오류나 모순이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 어렵다. 이런 공격을 많이 합니다. 이 공격을 하는 데는 뭐 합리적인 그런 근거가 있긴 합니다. 왜냐니까 우리 성경에 구약 성경이 있죠. 이 구약 성경은 이 마소라라고 하는 사본을 번역해서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소라 사본이 언제 그게 필사된 거래요? AD 900년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이 뭐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기록된 것이 언제예요? BC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400년경에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기록이 맞춰진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뺏긴 수많은 필사본들이 있겠죠. 그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언제예요? 마소라 사본인데 주후 900년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 다 맞춰진 다음에 그때부터 해서 마소라 사본이 기록될 때까지 몇 년 간격이 되죠? 1300년. 자, 그럼 뭐예요? 1300년 동안 뺏기고 하다 보면 뭐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생기지 않겠느냐.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삽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한 겁니다. 이 마소라 사본을 가끔 알레포 코덱스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가로로 긴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라 부르죠? 두루마리.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책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책처럼 가죽이나 파피루스를 잘 펴서 가운데를 실로 꿰매는 형태로 보존되는 것을 코덱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근거가 된 것이 마소라 사본이에요. 이 마소라 사본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보관되었다는 거예요? 시리아의 알레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도시. 거기에 있는 유대인의 당에 보관됐기 때문에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도 불러요? 알레포 코덱스라고도 부르기로 해요. 이게 1986년에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서 이 사본을 최대한 복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리고 2001년에는 케테르 예루샬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이 알레포 코덱스에 근거한 히브리어 성경이 히브리 대학교에 의해서 발간도 됐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해바다 보입니까? 그 사해의 북쪽, 서쪽에 보니까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예. 이 쿰란의 유적지가 발굴이 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쿰란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쿰란 공동체가 살던 앞쪽에 보니까 쿰란 동굴이 보이죠. 그 동굴 안에서 뭐예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 제가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거기에 보면 이 쿰란에 살던 사람들을 SNF파 사람들이라 합니다. 이 SNF파 사람들이 한 150명이나 300명이 공동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주로 했던 것은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거였습니다. 뺏기는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순례객을 대접하기 위한 식당 같은 그런 장소들이 발굴이 됐고, 그리고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뭐예요? 함께 일을 해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쿰란 공동체에 가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욕조가 많습니다. 미크베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런 이제 큰 공간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물이, 깨끗한 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 물에다가 뭐예요? 자기 몸을 씻습니다. 자기 몸을 정결케 함으로써 자기 영혼도 정결케 한다는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미크베에서 정결 예식을 거친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함께 모여서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쿰란 지역을 발굴할 때 필사를 하면 잉크가 있어야 하잖아요. 수많은 잉크통들이 거기서 발견이 된 겁니다. AD 70년,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죠. 그리고 이 쿰란 지역에 가까운데 마사다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 마사다 요새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사다 요새에 주둔하면서 최후 저항을 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마사다로 가려면 어디 거쳐야 돼요? 쿰란 지역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필사했던 성경 사본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 쿰란 동굴 있죠. 그 동굴에다가 사본들을 숨겨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언제 발견된 거예요? 1947년에 발견이 된 겁니다. 참 놀랍죠. 그들이 숨겨놓고 한 1900년 지나서 이제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베두인 목동이 염소와 양을 기르고 있었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몇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 없는데 보니까 저쪽에 동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동굴은 그 해가 쨍쨍한 낮이라도 그 안에는 어두컴컴하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동이 들어가기는 겁이 나니까 그 위에서 구멍 나 있죠? 거기다 돌을 던진 거예요. 돌을 던지다 보면 양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를 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목동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양을 데리고 올라온 거죠. 근데 돌을 던져보니까 동물의 부르짖는 소리는 안 들리고 뭐가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동들과 함께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항아리들이 있었고 그 항아리 안에 뭐예요?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필사했던 구약성경 사본들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빛을 보게 됐고 보니까 마소라 사본하고 구약성경 맞춰진 거하고 거의 1300년간 격차가 있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필사 뺏기다 보면 오류가 발생이 될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이나 삽입이 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엄청난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 구약 성경 자체를 믿지 못한다. 이런 공격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때 사해 근처에 있는 쿰란에서 발견됐다 해서 이걸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자, 사해사본 발견했을 때 자유비평가들이 쾌재를 불렸답니다. 왜요? 이제서 구약 성경이 필사하면서 수많은 오류가 발생된 믿기 어려운 그와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래서 이들이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뭘까요? 사해사본은 BC 250년에서 125년 사이에 기록된 사본으로 학자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뭐예요?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된 게 BC 400년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사해사본이 뺏긴 걸 대략 200년으로 볼 수 있죠. 주전 200년. 그럼 몇 년 간격이에요? 200년밖에 안 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소라 사본하고도 비교해보면 마소라 사본 자체가 주후 900년경이죠. 자, 그러면 지금 주전 250년에서 125년이니까 대략 잡아도 마소라 사본보다 1000년이 앞서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 안에 필사를 하면서 오류나 모순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하면 판정할 수 있을까요? 사해사본하고 마소라 사본을 비교하면 되겠죠. 내용상 일치하면요 필사하는데 오류가 없었다. 자, 그런데 일치되지 않는 불일치하는 내용이 많으면요 성경은 오류투성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이 내린 연구 결론은 뭘까요? 마소라 사본과 사해사본은 내용상 뭐한다? 완전히 일치한다 하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 풀이나 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했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은혜 베푸신 것입니다. 이 사회사본이 발견되기 전에 성경을 비평하는 많은 학자들이 뭘 제기를 했느냐. 우리 성경에 이사야서가 있죠. 그리고 이사야 53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그라고 하는 한 인물을 말씀하고 있죠. 자,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에는 그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라는 인물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잘못 행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제갈 길로 갔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자, 성경 비평학자들이 자기들이 읽어도 그라는 인물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공격하는 비평학자들이 볼 때도 그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것은 아마도 후대에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의도적으로 삽입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그동안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삽입된, 조작된 그와 같은 장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사본 발견됐죠? 자, 사회사본에 이사야서 있었겠죠? 자, 이사야 53장 있었을까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사야 53장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회사본은 언제 기록됐다고 판정이 됐죠? 주전 250년에서 125년 사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250년 전에 이미 기록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누구에게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악과 허물 때문에 그분이 채찍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 중에 책의 전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뭘 닮았습니까? 사본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그 항아리 있죠. 항아리 뚜껑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요 정중앙에 사회사본이 거기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무슨 성경을 전시해 놨을까요? 이사야서 전장을 거기에다 전시해 놨습니다. 자, 이곳에 이사야 53장이 있을까요?
53장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체계전당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사야 53장을 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고고학적인 증거들은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죠. 근데 이 성경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 고고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된 것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미래의 사건을 말씀하시고 말씀하는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예언하신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에게 성취됨으로써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